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이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어. 이야, 이렇게 멋진 일이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찾아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 와, 정말 근사한데?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 잡아! 예수 죽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 네가 정령 우리의 구세주야? 그러면 너 자신부터 구해봐.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의 본심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정말 가슴 찢어질 것 같은 배신 속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본심은 사전적으로 꾸밈이 없거나 거짓이 없는 참마음, 진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본심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 7 말씀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저 같으면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 이런 배신자들, 이 죽어 마땅한 자들, 아마도 심판의 채찍을 휘두르지 않았을까? 저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 본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본 마음의 뜻이 뭐냐면 죄인을 심판해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신데 그 기준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허용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죠. 우리를 징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여도 누구도 거기에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따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한 것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위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 정의의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 둘,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두 마음의 본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고 말하지만 알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바뀌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무언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할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지금이야 다 이해도 되고 그 은혜가 크게 깨달아지지만 이 사랑 생각할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어요. 모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어떻게 하면 더 처절하게. 이 예수라는 자는, 스스로가 왕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는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라도 더 잔혹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통 속에, 죽음 속에 몰아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부르짖으셨다고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의 마음. 그 마음으로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그 어처구니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기로 결정하시는 이 간절한 기도. 이 용서는 조건 없는 용서의 선포입니다. 네가 뉘우친다면, 네가 깨닫게 된다면, 네가 그래서 돌이킨다면, 네가 좀 더 거룩하게 산다면 그렇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용서의 중심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가 괜찮지 않아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심지어 내가 예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조건 없는 용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났다고 말씀드렸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스테디셀러죠.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충돌하고 동시에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 하나님의 본심 두 마음이 십자가에서 맞닥뜨려졌고 그 강력한 충돌이 이루어졌는데 이 둘 다를 만족시키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행동은 손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 원수를 용서한 것이다.
지금 뭔가 편안할 때, 여유 있을 때, 괜찮을 때, 내 마음이 다 누그러졌을 때, 그래서 이제 내 몸도, 내 마음도, 모든 것들도 다 이제 용서할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고스란히 겪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그분이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그 멸시와 온갖 추악한 것들이 다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 그 아픈 중에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용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십자가 위의 본심은 또 하나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호산나 외치다가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무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본심은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해요. 어리석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내 삶에 여유 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는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그 삶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긍휼의 마음의 그 하나님의 본심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누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 용서와 긍휼, 이 하나님의 본심은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어지는데 그건 바로 이 용서와 긍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하시는 마음이에요. 용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지나서 된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뭔가 용서해 줄 만한 건덕지가 있어가지고 되어진 일이 아닌 거예요. 그 긍휼함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아들, 딸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내어주실 수 있겠냐고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정말 천둥처럼 제 가슴에 말씀하셨던 건 바로 네가 아끼는 그 아들을 나는 너를 위해서 내어주었다. 나는 시간, 나는 물질, 나는 그 재능, 내 기회, 그거 하나도 양보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주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본심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사는 게 맞는데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다름 아닌 용서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되거나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나를 용서해 주기를 요청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무너졌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모른다고 타박하지 않고,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고 원망하지 않고, 몰라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내가 먼저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라 대가지불로 되어진 일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내 억울함을 내려놓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원통함과 분함과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용서와 긍휼과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이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십자가 위의 7 말씀 중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